지난주에 우리는 중생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위로부터의 탄생이며 하늘로부터의 탄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영혼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에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뇌사라고 하는 것은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에서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뇌파 검사를 해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파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 파동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죽은 사람은 뇌파가 전혀 없이 그냥 일정한 직선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뇌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뇌파가 죽어 있는 뇌사 상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뇌사 상태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뇌파가 살아서 생동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진리의 깨달음이 없고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 즉 다시 태어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이 아기는 두 가지 영역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한 가족 안으로 탄생하는 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탄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탄생을 하게 된다면 그는 정당하게 출생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출생신고를 할 때 그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동시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정의 식구가 되면서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한 생명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 즉 거듭나게 될 때 바로 이 두 가지 면에서의 탄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이 자녀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자녀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언제나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가정에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을 소망했던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후에 아버지의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이삭도 동일하게 자녀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이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이 자녀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소망하고, 그리고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이삭과 야곱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이삭은 그 형 이스마엘과 사이에서 그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참 자녀로서 상속자의 위치를 얻게 되었고,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 에서와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이때 이 축복은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상속자의 축복, 즉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언약의 복을 자기가 받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밤이 새도록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천사가 야, 날이 밝아오니 그만 놔라 했더니 야곱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그는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한 자손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렇게 언약의 자손의 축복으로 구약시대에 이미 계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속에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용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실 터이니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디에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한한 힘과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는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에는 친구들하고 이런 놀이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마지막에는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빵가게 주인이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졌습니다. 예, 대통령보다 빵가게 주인이 더 세요.
이 빵가게 주인은 아들은 빵을 가져다가 친구들한테 뜯어 줍니다. 요새 아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성이 이해가 돼? 잘 안 되죠? 옛날에 목사님 예성회만 할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과자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찐빵 하나 들고 나오면 동네에서 제일 힘센 애가 되는 거야. 친구들이 쫙 날아붙으면서 한 입만 줘 뭐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빵가게 주인 아버지가 빵가게 주인이다 그러면 뭐 아이고 다 졌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죠.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보존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나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그 삶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딸을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여기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이 눈동자를 보호하셔요. 눈꺼풀이 탁 닫히는 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탁 닫히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품에 안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참된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일을 하러 갈 때, 뭐 학교에 공부하러 가든, 혹은 회사에 뭐 취직 시험을 보러 가든, 혹은 뭐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가든, 여러분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집을 나서기 전에 한번 다짐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생명의 탄생은 한 국가의 국민, 즉 백성으로의 탄생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상에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닭공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닭을 죽이고 닭을 토막내고 닭을 포장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닭은 뭐 이렇게 가공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털만 벗겨서 통째로 놓고 팔았는데 미국은 부위별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팔기 위해서는 이거를 부위별로 다 토막 내서 분류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3D 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3년 동안 하면 시민권을 준다, 뭐 영주권을 준다, 뭐 이런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부장하던 사람, 대학 나오고 뭐 엄청난 회사 다니던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닭이나 쫄라서 토막 내고 포장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다가 참 내가 이 일하려고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온갖 고생하고 했나 그런 거죠. 근데 그 일을 감수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감사한 것은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국력도 아주 높아져서 뭐 대한민국 시민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민권이 여권이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이 여권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여권이래요. 이제는 뭐 한국 시민권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죠. 근데 어쨌든 바로 이 시민권이 바로 국민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중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의 소유된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된 이건 뭐냐면은 뭐 노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나라의 왕권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나라의 백성이란 말인데 백성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는 모습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일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과 같이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데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셔서 영혼을 살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로 삼으신 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충분히 계시가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렇게 한 가정의 아들로서 상속자의 지위를 얻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 민족 국가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자손이면서 언약의 백성인 이런 이중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가정의 식구가 되고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이중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탄생인데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모든 단어가 다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단어들과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 이건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전에는 이랬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럴 때 기준이 되는 요 기준, 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켰을 때,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즉 중생하였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중생하였을 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마음에 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셔요.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왕국이었으면 이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실감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아닌들 할 수 없죠. 이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한 70년 이렇게 왕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 왕세자가 된 지 정말 64년인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찰스 3세로 이제 왕이 되었다 그래요. 이제 대관식은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대관식은 머리에 왕관을 쓰는 의식입니다. 그때는 꼭 보고 싶어요. 그 광경이 영국에서도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이런 장관을 이룰 것이다 싶은데, 그걸 보면은 이 왕좌에 앉는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마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왕관을 쓴다, 왕좌. 그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하던 장면 사진이 있었는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 아주 한 12세기 무렵의 의자 디자인인 것 같아요. 왕좌. 그 나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의자에 아주 화려한 왕의식, 왕의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관을 가져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그런 장면인데, 엄청나게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 내년에 영국에서 다시 한번 있게 되겠지요. 왕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왕은 백성들 앞에 나올 때 그 찬란함, 그 영광, 그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해요. 여왕이 한번 국회의사당에 와서 연설하러 1년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여왕이 여기 걸친 망토, 그죠? 망토 길이가 얼마냐면은 26m라든가. 그래가지고 시종들이 양쪽에 왜 결혼식 때 신부 드레스 그거 이렇게 선 봐주는 사람이 꼭 따라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신부 드레스 이렇게 뒤로 길게 늘어뜨리면 그거 이렇게 단정하게 또 만들어주고 펼쳐주고. 근데 여왕이 한번 행차할 때 이 사람이 양탄자 위에 딱 내려서서 걸어 들어가는 동안 20몇 미터짜리 망토를 쫙 끌고 가는데 시종들이 거기서 그거를 들고 따라갑니다. 쫙 양쪽에. 그러면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양쪽에 쫙 서가지고 정말 선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왕도 정말 감히 인간 세상에서는 견줄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왕으로서 그분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왕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때서 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왕을 예배하는 이 예배, 이것이 얼마나
위엄 있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되 왕께 대한 기쁨, 사랑,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없이 흘러나와요. 왕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왕에 대한 자부심, 그 나라에 대한 무한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의 위엄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는 자부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깨닫고 그 나라의 위엄을 알고 자부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왕의 영광에 합당한 고귀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면 아마 함부로 행동을 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법 오래됐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한 번은 속초에 제가 이제 휴가 때 갔는데 제가 머물던 콘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국 사람이 그때 한참 관광 막 들어올 때였습니다. 담배를 물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딱 갇혀서 담배 연기를 맡는다, 이게 얼마나 제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냐하면 저는 이 연기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연기 같은 거에 아주 치명적인 이런 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담배를 태우지 말라고 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막 끄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밀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가면 참 말들이 많았어요.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낱말할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말도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라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의식이 수준 있게 올라가면서 외국에 나가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선진국은 멀었다. 그리고 국민 의식은 쉽게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쉽게 바뀌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의 영광에 합당한 고귀한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그 고귀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